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성탄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늘 이맘쯤 되면 어김없이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었는데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넘어서 이젠 정말 날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삶으로 거듭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면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이 먼저 기억되기보다 후회되어 아쉽고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는 일들만이 먼저 부각되어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께서는 이 연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가득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죄됨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한 해를 매듭지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더불어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깊어진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된 삶의 준비와 계획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지혜와 능력받아 더욱 풍성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 같이 본문 24절 한 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우선 별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의 이 두로라는 지역을요, 우리가 좀 흥미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두로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고요,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은 단순히 이방인의 지역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역사를 좀 거슬러 보면요, 한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그 시절만 해도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 두로 민족 사이는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이 속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이 두로와 결정적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 두로가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래서 비참한 심정으로 자신의 곡을 떠나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씻을 수 없는 어쩌면 치욕과 수치를 남긴 그 대상 누굽니까? 바로 두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이 두로 지역은 무역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서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두로 인근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거둔 수많은 양의 수확물, 바로 양식들이요 이 부유한 두로 지역으로 유입되어 소비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유대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양식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두로 사람들은 어땠어요? 유대 지역에서 나온 양식물로 풍요를 누려가고 있었고, 때론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압력까지 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두로 사람들 사이는 굉장히 날선 사회 경제적 긴장 관계에 있었고요,
안 그래도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두로 사람들 어땠을까요? 눈의 가시처럼 아주 거슬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역사적, 민족적으로 잊을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남긴 이 증오의 대상 이방민족 두로에 현재에도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 사회 경제적 착취와 압박을 가하는 이 두로라는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사역 여정 가운데 이것을 굳이 선택하여 목적하여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지역을 굳이 목적하여 지나가셨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뭘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만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이 되길 목적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깟 인종적, 민족적, 사회 경제적 이유로서 이 지역을 넘어서지 못할 예수님이 결코 아니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비록 함께 있는 유대인 제자들이 불쾌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이 두로라는 지역일지라도 그들을 친히 대동하여 성큼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과 같이 아무 조건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먼저 그들과 동행함으로 나중에 그들을 통해 확장될 복음 사역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시려 이 두로라는 지역을 직접 목적하여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이 성탄절이 우리들만의 축제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성탄 행사를 축제처럼 최대한 성대하게 화려하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어 참여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끼리만 서로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며 선물 교환하고요, 심지어는 때론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성도들의 이 귀한 섬김들 어떻게 해요? 오직 교회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교회의 사역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길 원하시기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사랑 모두를 가감없이 차별 없이 누군가에게 나눠가야 할 이때에 우리들 어떻게 해요? 어느덧 우리만의 리그로서 이 성탄을 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두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뭐예요?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와 도움을 위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눠가기라도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이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을 통해 이런 나눔들, 이런 따뜻한 온정을 함께 새겨가는 시간들 참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나누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장 큰 절기로, 가장 신앙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인색하고 궁색할 만큼의 우리의 나눔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성탄절 행사의 그 막대한 예산만 조금 우리가 줄여도요, 정말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성탄의 의미와 같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뭔가를 나눌 때면
꼭 교회 예배나 행사 가운데 참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얻어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 교회의 공적, 업적을 세우려는 듯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이런 나눔들을 행하는 것, 저는 이것처럼 차별적이고 조건적인, 그래서 우리의 나눔을 헌신과 섬김이라 말하기를 참 부끄럽고, 마치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한 것 마냥 이런 나눔들을 포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목사인 제가 추진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 탄생의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헌신하며 나눠갔던 그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 더욱 새삼 귀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리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으로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만약 여전히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눠주고 있고 우리에게 좋게 대하는 그 누군가에게만 좋은 사람으로 남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거듭 새겨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 특별 헌금 많이 내는 그런 날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끼리의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들어가는 그런 날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 겨우 세상과 나누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는 날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며 찾기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구원자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 성탄절은 우리 삶의 평생에 일상 가운데 드러내며 지켜내야 할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거듭 새겨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매년 성탄절을 교회에서 지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매년 우리끼리만의 축제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 일상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누군가에게 차별과 조건 없이 거듭 흘러갈 수 있기를, 또한 이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각되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한 이방 여인의 가정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부터 2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헬라 여인을 마주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참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사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거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자 헬라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리스 여성으로서의 이 여인은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감히 어디서 여자가 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요 남성들에 비해 상당히 차별적인 대우 받았었던 거 여러분들 잘들 아시죠? 특별히 당시 그리스 일반 여성들은요 가족 이외에는 외간 남자와의 대외가 철저히 금지된 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남성인
예수님께 이 여인이 먼저 다가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요 아주 가당치 않은 매우 무례한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민족적으로 유대인인 예수님께 이방 여인이 말을 건넨다, 섞는다, 이것 또한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당시 사회에서는 민족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여인의 간구는요 우선 사회적, 민족적 통념을 깨뜨리며 나온 엄청난 용기 그리고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당시의 통념을 깨뜨려가면서까지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절실하고 다급한 이유 때문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의 절실하고 다급한 이 이유를 해결하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녀가 믿음으로 확신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가오셨기에 그녀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만으로요? 단지 소문만 듣고서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충분히 포기하면 물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하고 그 음식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선언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로서 비유하며 여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며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모습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쿠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의 개가 아닌 애완동물,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여기서 개로서 비유하신 것은 결코 이 여인을 경멸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문맥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이지만 부모가 자식이 먹을 음식을 강아지에게 우선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우선된 사명 뭐였을까요? 자녀로서 대표되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먼저였음을 예수님이 단지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뭡니까? 자녀들이 자신들이 먹던 음식의 일부, 즉 부스러기를 떼어서 귀여운 강아지에게 던져주기라도 하듯이, 아니면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단지 약간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그 조금이라도 은혜로서 허락되길 믿음으로 간구하죠. 그러자 이 여인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나갔다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돌아가라 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 말씀대로 믿고 돌아간 그 집에서 치유된 딸의 기적적인 역사를 마주합니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받으면 이 여인처럼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개처럼 비하하며 경멸했어도 다 참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런 끈덕진 믿음 필요합니다라는 식의 접근 들었던 적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참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 안에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의 절실한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라면 이 여인처럼 구걸하듯이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하라, 우리 가운데 그거 도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잔인하고 모질게 냉정하게 대우하실지라도 다 참아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만약 이런 예수님이고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믿지 않아야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면서 잔인하고 가혹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쥐어짜듯 독하게 우리를 무릎 꿇리시고 비굴하게 구걸하듯 그 어떤 수모도 다 견뎌가며
몸부림치듯 처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우리 안 믿어야죠.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이길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문제가 어렵고 힘들든 치유의 대상이 지금 여기 있든 저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그 누구에게라도 주님께서는 멈춰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을 통해 알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 확정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주님이 믿고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면, 가시적으로 확인된 무언가가 없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실 그 삶의 기적 맛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나섰던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의 여성 작가 제닛 윈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냐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What you risk reveals what you value. 맞아요. 정말 맞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우리가 감수하는 그 위험, 그 리스크를 우리가 그 뒤에 숨겨진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리스크 감내하죠. 그 위험 우리는 감내하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가죠. 그런데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놀라운 가치, 결과, 해결들 그분 안에 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정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정말 우리들이 매일 일상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 성탄의 여전한 기쁨과 영광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로 이 기쁨, 이 영광은 싹 사라지고 리셋됩니까? 바랍니다. 제발 주님 탄생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탄생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확정된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가실 삶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삶으로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도전을 드립니다. 거듭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탄생의 기쁨과 영광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실 삶의 실제적 기쁨을 더욱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로의 한 여인 가정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신 기적과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누구에게라도 기적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함으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구원으로 우리 모두가 실제하는 현재의 삶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축복과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마주하는 그 누구에게든 나누고 베풀어 갈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셨어도 됐는데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탄생하여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과 나눔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오늘의 기쁨과 그 영광, 우리가 삶으로 실제하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라도 어디든지 가감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 안에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따뜻한 나눔과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로만 향한 확정된 믿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감사와 은혜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 내년에는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